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 창세기 18장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17장까지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되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떨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7장부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라.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사레에게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거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중동 지방이 사막과 거의 같기 때문에 날이 얼마나 뜨거운 날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사람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셋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보자마자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그 떼약볕에 몸을 땅에 굽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들 셋을 대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이 세 천사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사실 대접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왜 떼약볕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 앞에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씻으시고 쉬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떡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집안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입니까? 세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하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저의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누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때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왜 그곳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어디 있느냐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사라와 아브라함의 상황을 1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전의 장면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그냥 내 후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그냥 내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네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뒤에 17장에 가면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때 하나님은 아니라 그거 분명히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내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18장에서 하나님이 새 천사로서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나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웃음을 웃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의심의 웃음을 웃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워서 웃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웃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 서 있고 앉아 있는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나이 많아 늙었고 생리까지 끊어졌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정말 안 되고 막히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전부 다 은행권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막 뒤 문에 숨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려고요, 하나님? 아이고, 아이,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때서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면서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 인생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Almighty of God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18장 2절에 이전에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있을 때 먼저 웃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뭘 믿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보면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해결돼야 될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두 문장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문장 하나하고, 두 번째,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우리 주님처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대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입니다 라고 대하면 그분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가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고객, 내 모든 손님들, 내 이웃들을 대할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관점으로 그를 대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보시죠. 경기가 좋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경기가 나빠도 어려움이 있고 경기가 좋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적을 때도 필요한 돈이 있고 교회가 크면 더 필요한 돈이 많이 생기게 되는 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사례를 등장시킵니다. 사라처럼 속으로 웃고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서십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격상을 시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18장 18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족장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18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선지자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항상 자기가 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했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바자회를 했어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교인들이 잘 도와주어서 바자회를 잘 마쳤어. 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적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도했어, 우리가 했어,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바자회를 잘 마쳤어.
이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의 힘을 모으니까 300안 30만 원 되는 돈을 그냥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진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개질을 해오고 그거 2,000원 받아라고 해오고 그 모인 정성 그 자체가 그렇게 되었어라고 고백하면 그 공동체는 항상 평화롭고 상처 없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워놓고 납작 엎드리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택한 이유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납작 엎드려야만 됩니다. 부지중이라서라도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1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때문에 1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중재자 아브라함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김포 땅에 의인 10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처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하시려는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두 번째,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두 고백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선지자 노릇을 꼭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의심해서 웃고, 때로는 저희들이 두려워서 웃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웃는 자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할지라도 저희들 한순간도 내 주여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고백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사실을 꼭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중재자,
이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상황과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분양해야 될 시점에 분양이 잘 되어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께는 넘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새벽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